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거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사망. 이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또 강단이 세고 또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앞에 딱딱 치게 되면 벌벌 떠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악을 박박 쓰면서 큰 소리 치고 굴복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개 우리가 그런 모양 또 그러한 모습은 대개 그 전쟁터 같은 데서 그 옛날에 장수들 죽을 때 보면 그때는 죽어가면서도 악을 박박 쓰고 죽어갑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건 이성이 나간 사람이죠. 감정이 격해가지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막말로 말하게 되면 정신이 도는 사람이죠. 그러나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온전한 사람 앞에 죽음이 닥칠 때는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죽음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받아가지고 죽는 그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 영적 죽음은 이건 말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적 죽음은 저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니까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영적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 가서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런 죽음을 면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면케해 주셨냐면 그냥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졌거든. 쉽게 말하면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거나 갚아주지 않게 되면은 그 빚 바로 누굽니까? 준 사람에게 꼭 매여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치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대신 죽어줬단 말이죠. 그 죽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린 죽음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길래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던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또 부활시키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육체를 가둔 무덤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한국에 살 때 얘기지요. 고국에 살 때인 그 밤에 공동묘지 가려면 못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아주 거기를 지나가질 못해요. 왜? 거긴 죽음의 무덤이거든.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못 갑니다. 이 무덤에는 사실은 뭡니까? 무덤은 바로 사망, 죽음이 점령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 인간이 가서 정복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 그리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우리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효자연애를 할지라도 가가지고 또한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 무덤에 가서 무덤 파헤치고 시체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 일으키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죽은 시체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스테이지가 뭐냐 하게 되면은 천사를 움직여 보냈습니다. 보세요. 우리 인간을 움직여서 그 무덤에 보낸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천사를 뭐 때문에 보냈느냐? 그럼 천사가 우리를 살게 하느냐? 살게 하지 못합니다. 살리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부활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왜 보내느냐? 일단 천사를 보낸 이유는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그 무덤의 돌문을 문을 꽉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굴려내도록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천사를 명해서 가서 굴려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의 돌이 굴려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무덤의 그 돌이 굴려지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수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권세도 가서 그 사람들을 어쩔 수가 없으면 그때 가장 강한 권세, 가장 큰 권세의 지휘를 받고 있는 수직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를 공격한다 할 때는 그 문지기들을 다 때려 눕히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게 되면 대개 그 칼싸움하고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성에 들어간다든지 어느 집에 지키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 보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딱 지키고 있는 군사들 또는 지키고 있는 그 수직기들 그냥 순식간에 때려 눕히고서 그리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행하는 일은 뭡니까? 천사가 와서 행하는 돌을 굴려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직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과 무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그저 사망의 권세의 지휘를 받고 있던 이러한 수직하는 사람들의 권세가 무력화되도록 완전히 다 때려 눕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무덤을 정복하는 그러한 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천사를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 중에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무덤에 바르고 구울의 그 무덤의 돌을 그런 게 문이지요. 돌문을 굴려내게 하시고 옆에 지키고 있던 수직자들을 무력화시켜서 이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천사가 와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천사가 하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시체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지세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게 되면은 그 무덤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망 권세를 정복을 하는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천사 자신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에다 어떠한 역사를 할 것 같아요. 그 역사는 첫째 아담에게 했던 역사를 하시게 되니 본문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원리로 봐서 첫 아담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뭘 했습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거든. 그 첫 아담을 바로 그렇게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완전히 이건 시체거든. 움직이지도 않는 그 살지 못한 시체거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3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죽어가지고 해골뼈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에스겔 월장에 해골대가 그냥 해골뼈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 예언의 대언의 명령이 임할 때문에 그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니까 뼈들이 전부 달가닥 하면서 그죠? 제 뼈가 다 들어맞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착착착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들어만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히고 해놨는데 보니까
이거는 사람 모습은 되긴 됐는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숨을 쉽니까? 못 씁니까? 숨을 못 쉰단 말이에요. 움직이지는 못해요. 이게 바로 시체입니다. 이 시체와 같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는 누가 했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렇죠? 호흡을 불어넣었단, 호흡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냥 다 살아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시체와 같은 신자들이 많아요. 모습은 신자고 모습은 성도고 모습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생기가 없어. 호흡은 없어.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 그리고 생기가 없고 기력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봉사도 못합니다. 주를 위해서 전도도 못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또한 도와주는 봉사를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체와 같은 신자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호흡에 바로 바람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호흡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래. 쉽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벌떡 일어나지요. 왜? 생기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역사도 봐, 그 성령이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과거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그 성령, 또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던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께서 돌아가셔서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데기는 사람 모습인데 생기가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시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성령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온통 교회고 부흥의 장소고 그냥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힘이 솟구치는 게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오리를 가져가고 심리를 가지고 말이죠. 이런 그 역사가 강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알기는 다 합니다. 전부 이건 어떻고 믿음은 어떻고 봉사나 해야 되고 성령 그래서 성령 어쩌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 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제가 요아제도 어떤 분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해요. 잘 가르칩니다. 이건 그렇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감동도 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고 나서 보니까 다 거기까지는 잘 가르치는데 이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영역이 없어. 성령으로 역사를 하지 못해.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자꾸 우리가 강하게 크로즈업시키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성령을 얘기하지만 실제 그분이 하는 성령의 얘기는 이 성경에서 또는 지식으로 글에서 책에서 본 대로 읽는 성령이야.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떠들기는 하지만은 직접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성령이 되졌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요새 신자들이 전부 그래요.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받으라는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 잘합니다. 근데 실제 성령 받은 그러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는요, 체험으로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자가 일어난다는 능력을 행한다든지 막말로 방언을 한다든지 말이지 마술의 능력이 이게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호흡을 넣어줘서 성령의 바람을 넣어줘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얘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 부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갖다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니까 살게 된다는 얘기죠. 이 부활의 능력은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첫째, 땅의 무덤에서 나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셔가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거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거기서 걸어서 나오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누워 계시겠죠. 벌써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리아라는 마리아 또 저 여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막 소식 듣고 달려가 보니까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빈 무덤이더라. 그럼 누가 훔쳐갔느냐? 훔쳐간 줄 알고 여인들은 엉엉 울면서 누가 우리 주를 갖다고 훔쳐갔다고 하면서 동상지기같이 보였던 그 천사 거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를 누가 훔쳐갔는지 내놓으라고 막 이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누구도 훔쳐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스스로 걸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땅의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갇혀있던 바로 그 시체가 바로 성령의 생기를 받고 난 다음에 살아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걸어 나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간 데가 어디 줄 아십니까? 공동묘지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이 부활의 그 능력을 힘입고 간 데가 첫 번 간 데가 어디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는 생명의 바다예요. 아시다시피 사해 바다는 이 사망의 바다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가도요, 거의 동영상으로 보니까 그 주위에 그냥 전부 그 바위들이 있고 가운데도 바위가 전부 소금으로 하얗게 된 소금 바다예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그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두루 눕기만 해도 둥실둥실 뜬다고 그래요.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주의 바다예요. 이 어떤 사람이 연구한 걸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렸을 때 유황불에 속해 있었던 그 아주 강력한 그 금속들, 아주 나쁜 금속들, 이런 것들이 거기 합쳐와가지고서 완전히 그 바다를 이뤘기 때문에 그 바다가 아무것도 살지 못한다고 해요. 어쨌건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고, 일단 그 사해 바다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다 그랬어요. 갈릴리는 생명의 바다예요. 그래서 위에는 생명의 바다 있으면 파라시를 보면 밑에는 사해, 죽음의 바다가 있거든. 이 죽음의 바다하고 생명의 바다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죽음의 바다에 사는 인간의 생명의 바다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찬송도 있는데, 그는 이쪽에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의 세상에서 하늘나라 생명의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과거 처음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막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하신 몸이 되셔가지고 가실 곳이 죽음의 바다 갈 필요가 없는 생명의 바다라고 하게 됩니다. 조금 이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40일 동안을 거기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500문도에게까지 보이시면서 40일을 복음을 증거했죠. 다시 말하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40일 동안을 증거하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생명의 영생이 있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영생하신 주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무덤에서 나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꽉 정복해서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헤어나와서 영생을 힘입어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부활의 능력이 하신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를 가둬둔 무덤을 정복하고 또 이 무덤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이 부활의 능력을 꼭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